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누구에게 내 마음을 쏟아부을까요? 어디에 가면 위로받을까요? 세상에는 만족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거든요. 눈물의 편지, 그래서 애가라 그래요. 이 당시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초토화됐어요. 나라가 몽땅 다 잃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너무너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고 절망 속에 지내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오늘 잘 들어봐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18절 읽을게요. 18절 위부만 읽게.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예.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악한 영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어, 딴 생각하게 만들어. 자꾸 앉았는데 내 머릿속은 딴 데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이 전부 들리는데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은혜 못 받게 한다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앉자마자 졸리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마귀가요,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주무시는 분을 제가 깨우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까 저는 절대로 교회 와서 주무시더라도 일단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 받으려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간절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요, 이거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면서 나와서 간절히 주여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직도 유튜브로 예배 드렸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가 그냥 성전 뜰 밟고 그냥 잠시 앉았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기도는 화려한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마디라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간절함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다는 뜻은 뭐냐? 첫째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주를 향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응답을 믿으셔야 돼요. 네 번째,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 세상에 애를 못 가지니까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후처에게 또 구박을 받아. 얼마나 여인이 한이 많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기도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부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하시는 아들, 그 축복을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 말씀 듣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오늘 삶에 놀라운 응답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기도는 뜨겁게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중요해요. 18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저도 이 눈이 많이 나빠요.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노안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경을 반드시 끼시고 설교하실 때 안경이 제가 달라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제 안경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순간순간 목사님 안구에 눈이 많이 건조해 있으니까 인공 눈물을 넣어주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눈도 건강하려면 인공 눈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면 눈이 밝지 못해, 건강하지 못해.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난날 은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직 받으실 때, 여러분이 지난날 큰 은혜 주셨을 때 얼마나 그때 눈물을 흘리셨나요? 근데 오늘의 위기는 뭐냐? 오늘의 신앙생활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갈수록 눈물이 없어.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분은 얼마나 복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하게 돼버렸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니까 눈물이 설교를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십자가를 바라보도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는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과거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 이제 못 산다. 너 유언하고 이제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게 날벼락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죽는데요. 그런데 포기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38장, 이사야 38장 읽어봐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벽을 향하여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5절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여러분 이거 밑줄 치셔야 돼. 시작. 네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에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 찾아가서 말하지 마세요. 물론 잠깐은 위로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더 상처가 될 수 있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베델로 올라와야 돼요. 사람에게 울면 하나님께 울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울면 사람에게 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어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너무너무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암 환자가 많이 계십니다.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목사의 설교 듣고 위로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치료하는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설교 들어도 무감각하고요. 목사님 설교하시네. 이 사람하고 설교 들을 때 어찌할꼬 내게 주신 말씀 이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은혜가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용기를 내서 새벽기도 나와봐요. 기도해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방울을 하나님은 소중히 보시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칙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손 들고 기도합시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여러분 가운데 죄송합니다 속으로 또 목사님 손 들으라 카네 유별나게 뭔 손 들으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전에게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항복.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안 돼. 지난 주간에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지난 월요일날요 내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저하고 약속을 하신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 2살 많아요. 지난주를 새벽 4시 반에 교회 가시려다 일어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몇 주 전에 저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형님 잘 계시냐? 잘 있다고. 나보고 건강 조심하라고 하시더니 나보고 건강 조심하라고 하더니 금방 갔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계획 잡는다고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에 아말렉 큰 부대가 쳐들어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모세가 뭘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 높은 데 올라가. 이 가만히 보니까 점점 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드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 두 손을 높이 받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손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도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마귀 못 이겨요. 이 귀신이요, 귀신같이 내 약점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쓰러지는지를 다 알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건, 나 혼자 기도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세가 두 손 들었을 때 팔이 얼마나 아팠어요. 이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우리 잘 받쳐주니까 받치고 손이 올라가는 데는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영적 동력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꼭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돼 주셔야 돼요. 그분의 팔을 높이 받들어서 올려주면 우리 신앙의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을 만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선생님이 이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요, 장난치는, 내 뒷아이가 장난치는 장난꾸러기였어요. 야가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야, 열아. 에이, 하다가 선생님한테 들켜. 야, 병렬이 나와. 나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나 혼자 안 그랬는데. 그래, 내가 어릴 때 장난꾸러기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난 착했는데 꼭 나만 걸려요. 그래서 이제 복도에 뭘 했냐면, 복도에 나가 손 들고 써 있어. 이러면요, 얼마나 창피하고 나만 들키고 이래 있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딱 창문 보고 선생님이 딴짓이라면 안 되죠. 선생님이 딴 데 쳐다보면서, 여러분은 늘 착했나 봐요. 그러고 말이죠, 또 조금 있으면 한 애가 나와. 나 혼자는 아니야. 또 누가 걸려가지고 나와. 그러면 둘이 같이 손동에다 킥킥대고,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야, 니도 나와. 그러다가 선생님 안 보면, 야, 내려. 아이고, 재미가 없게 들으시네. 여러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위로가 되더라고. 우리 인생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두 손 들으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봐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두 손 들어야 되냐? 네 어린 자녀들의 뭘 위하여? 생명.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영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오늘 말로 하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 연봉,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무슨 뭐 좋은 직장에 가고 애 잘 노는,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먼저 믿음이 오면 다음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가졌어도 영혼이, 믿음이 바로 안 되면 애들 말로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손들고 기도하십니까?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재직들, 항존직의 자녀들이 어릴 때 이렇게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왜 서울로 타지로 출타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소식 들을 때 제일 가슴이 아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세상 다 높은 자리에 가면 이거 다 허무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인생 쫓아가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재미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다 낙심하고 실종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설교를 이제 맺겠는데요,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대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대신방할 때 그 집사님 집에 이제 갔는데, 아유, 저 멀리서 타지에서 친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나 우연히 오신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담임 목사님이 온다고 소식 듣고 저 멀리서 친정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께 인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같이 오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받겠어. 야, 이 어머니 할머니 대단하시다. 그리고요, 이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띵동 하더니 딱 들어오는데 누가냐? 얼마 전에 결혼한 외손자 부부가 온 거예요. 젊은 부부가. 할머니가 오라고 했대, 세상에. 그래서 외손자 부부도 다 3대가 모여 담임 목사 신방을 받는데요, 딱 신방 받기 전에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하나 딱 꺼내요. 목사님, 이거 먼저 전달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데요? 푸니까요, 할머니가 손자 부부에게 오늘 이 날을 위하여 성경을 이 필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을 위하여 우리 손자 부부가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을 위하여 성경을 다 썼어요. 저는 얼마나 감동받았죠.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이걸 내가 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니 손자 부부에게 이걸 주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요, 제가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이 두 손 얹어서 기도하는데,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이 가정에 흘러가는 것을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죠. 야, 그랬더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너무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힌 것을 뚫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거리를 주십니다.